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또 우리 마음 먹기도 참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박수 치지 마시고 일어날 때마다 팔을 크게 벌려서 박수를 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 담을 뛰어넘는 우리 개인의 한계도 또 우리 교회의 한계도 뛰어넘는 그런 한 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그가 이루시고 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가장 먼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자, 모사.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슬픔을 함께 겪으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그죠? 네, 이렇게 모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또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성벽을 뛰어넘는 한 해가 될 텐데 우리 원래 주제 말씀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그냥 얼마든지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충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혼자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속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혼자 일을 해 가시고 혼자 운행해 가시면 약속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위한 혹은 벌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조건을 이렇게 달아놓으신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언하라. 땅에 머무는 자는 지식을 먹을 걸로 삼을지어다. 자,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제 많은 소망들 또 꿈을 꾸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뭐 취업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영과 안전을 이렇게 꿈꿔요.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이 꿈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정말 번영과 안전을 원하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새해 계획들 뭐 이렇게 세워 보셨나요? 우리 해수자매만 다른 분들은 아직 계획을 못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새해의 이런 소원을 어떻게 주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새해가 되면 굳이 그 차 복잡하고 그죠? 추운데 이 해보러 또 가서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요즘은 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새해 되면은 복조리를 제 집에 이렇게 걸었거든요. 우리 권사님 많이 거셨죠, 그죠? 사모님도 거셨을 텐데. 그긴 안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어머니 복조리 사와서 막 걸어놓고 했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또 보여드렸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연초 혹은 차 사면 그죠? 이렇게 명태도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의 이런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돈 벌고 싶으시면 요런 거 만들어서 파시면 돼요. 여기다가 요 사진 올려놓고 그 밑에 갈로 딱 해가지고 번개 맞은 대추나무 이렇게 딱 써놓으면 가격을 2배로 올려도 아마 잘 팔릴 거예요.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5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들을 말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죠? 행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입시 준비하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진로를 가야 될지,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직장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그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또 결혼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우리의 이런 인생의 길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루어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서 막 열심히 부적도 쓰고, 그죠? 제가 이게 통계를 보니까 2000년도 초반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20만 명이었대요. 20만 명. 그런데 2024년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무속인이 80만 명. 와,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죠?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많이 예측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대가 더 지날수록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찾지 못해서 더 불안하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이 많아져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그죠? 소비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의 수는 어떨까요? 목사님들의 수.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교단이 이제 우리가 속한 합동측, 그 다음에 통합측이잖아요. 그죠? 합동측 목사님 수가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돼요. 통합측 목사님이 한 2만 명 정도 돼요. 다 합쳐도 5만 명이 채 안 돼. 야, 5만 명과 80만 명, 이게 게임이 지금 될까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고, 참,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니까 십자가가 참 많네, 교회가 참 많네,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지금 80만 명이 지금, 그죠? 이 기세를 떨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될 책임, 그 의무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 와서 좀 예배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정말 달려야 됩니다. 그죠? 성벽을 지금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혼자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거기에 반응하면서 함께 가야 돼요. 신명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가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또 이 순종, 우리의 반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라, 그를 경외해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해라. 야, 이 한 절 안에 참 우리의 이 반응을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런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했죠.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반응,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안 행하면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선을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하나님이 주실 그 번영,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반응.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선을 행하는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하고 선을 행할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내가 정말 이 한 해에 소원함들이 있고 번영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안전하고 싶어. 그러려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행히도.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분이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즉,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또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 성경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말씀 안에 문제가 있고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죠? 선을 행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반응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을 누가 갖추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이 말씀 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반응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반응을 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서.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제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이 내 삶의 번영을 원한다, 내 삶의 안전을 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가장 먼저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이는 이 선한 일을 우리 스스로 해야지 된다고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아버지가 물고기 잡는 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이 성경은 얼음 꽁꽁 언 그 얼음 밑에 보이는 그 물고기하고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물고기를 내가 먹으려면 얼음을 깨야 돼. 얼음을 깨고 그 찬물에 손을 넣어서 물고기를 잡아야 돼.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서는 절대 이 물고기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집에 쌓아놓고 또 교회 올 때 들고 온다고 해서 그 안에 진리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선한 능력이 내 안에 갖춰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작정하시고 이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 얼음을 깨고 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보화들을 여러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뻐한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자, 마음의 소원 누구나 이루고 싶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분들은 저 팔공산에 올라가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자, 느헤미야의 고백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을 갖추기 위해서 혹은 내 소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잠을 줄이고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그죠? 주식을 공부하고 요즘 코인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 다윗은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했어. 이 기뻐함이 다윗은 찬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렇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마음으로 우리 다윗의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가득 차서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다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오늘 제가 9절까지 우리가 이 37편을 읽었는데 그 뒤에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막 나와요. 우리 제가 여기 올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 시편 37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37편 이제 다 읽지는 못하고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7편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찾으셨나요? 우리 성경 찾는 훈련도 좀 해야 돼, 그죠? 자, 우리 다현이 옆에 같이 한번 보시고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도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그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죠.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현이 찾았나요? 시편 37편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야, 성도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호해 주신대. 기뻐할 이유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가 평안이래요. 평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은 연초 되면 많이, 아까 앞에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많이 묻잖아 가서, 그죠? 그래서 올해는 물가에 가지 마세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서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이 마음에 계획하는 그 계획들, 길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운명이라고 해요. 그죠? 운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운명을 좀 바꿔보려고 무당인데 가서 좀 내 운명을 좀 바꿔주세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길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잠언 16장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레미야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 계획 세울 필요도 없구나.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해가실 건데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새해가 되었으니 열심히 계획을 또 세우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목표를 세우시고 또 이 한 달의 목표를 세우시고 5년 10년에 또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내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면 또 하나님 이 계획을 잘 실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자를 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도 부어주시고, 또 그것을 계획을 붙들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말씀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나의 이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이제 유은이가 고3입니다. 이제 이 입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학을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혹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취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취업의 길을 어떻게?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도 양육의 길도, 그죠? 부부의 그 화목의 길도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이루어 주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중요한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함들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듯이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이 막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저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또 닥쳐올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반응, 어떤 반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야, 내 친구들을 보니까 막 너무 잘 돼. 근데 친구인데 물어보니까 저 용하다는 데 가서 물어보고 그죠? 그렇게 했대.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 어떤 자세로? 불평하지 말래. 사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더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입을 닫고, 그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불평하고 막 분을 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막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욕심을 내면 낼수록 더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사망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우리 로마서 말씀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아멘. 자, 우리의 환난이 오고 때로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지지 않고 그죠? 여전히 고난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정말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고 또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분명히 또 갈등들이 찾아올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제 새해가 4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 4일 사이에도 여러분 많은 갈등들 또 고통들을 어쩌면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하라고? 인내하래. 인내. 인내하고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만 가지고 사는데 그 결과가 부끄러움이라면 뭐 인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소원들, 소망들을 주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3일의 기간 동안 그 마음에 얼마나 번민과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시간들을 잠잠하게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요.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묵는 그 시간 중에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묵묵히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올려놔. 그래 칼을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그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죠. 야, 이제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요
그 원어를 보면 증거, 자격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또 그 자격을 정말 너는 복받을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들이 또 오지만 그 가운데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또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약속하신다고? 함께 하시려고.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좋은 상담자로 전능하심으로 또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신다고 했죠. 그죠?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가장 먼저 선을 행하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해? 내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말씀을 펼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반응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그래서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 반응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내 마음의 계획들, 생각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길에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소원 성취 이런 거 많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이 램프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이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이 약속에 따라 반응하고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들으시고 그가 이루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이 약속의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만나서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한 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